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축복으로 선물로 이 새벽에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준비하신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자, 오늘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과 여러 아픔, 고통, 상실, 괴로움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약탈을 당하고 또 싸움에 휘말리고 전쟁이 터지고 성읍이 함락되기도 하고 또 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타락한 이 땅 백성들 우리 역시 타락했기에 이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이 모든 괴로운 일들, 두려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막막한 일들,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두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소방수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불이 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삶의 현장에 교회에 이 불이 나게 되어지면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두려운 우리 그러한 일들이 덮쳐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출동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우리 마음속에 꼭 오늘 스가랴 14장 3절 이 말씀을 새깁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출동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출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하셨어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방 나라들이라고 할 때에는 진짜 무슨 세상 나라들 물론 최후 심판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최후 심판하실 때에는 자 모든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겠지만 자 여기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이것은 뭐냐면 이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비웃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거짓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상, 세상 이념, 세상 철학, 세상 문화 이것이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고집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그 인생과 사람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지 왜냐?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며 살다가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과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아가다가 그 배후의 마귀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 악한 마귀가 오늘날도 똑같이 모든 시대마다 똑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환난과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했던 세력들에게 그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허망한 세력들이고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력들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 앞에 벌벌 떨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했던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에 빠져있던 자들이 얼마나 허탄한 자들이었고 교활한 자들이었으며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삐뚤어진 자들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여기 이제 그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어미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14장은 8번이나 걸쳐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교만과 고집과 마귀를 쫓아가 마귀를 닮았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우리 그러한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히고 환난과 고난을 주었던 그 교만하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스가랴 14장은 8번에 걸쳐 그날에는 8번이나 그날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째깍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위기 때마다 시대의 위기 때마다 째깍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래서 말씀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충성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과 세상 말보다 더 귀하게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영원을 걸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개입하시는 그날은 항상 째깍 가까워지고 있다. 그날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째깍 다가오는 그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기분이나 위로해주고 자기 교만이나 합리화시켜주고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와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신앙 좋다고 우리 다 우상 숭배고 자기 숭배인 거죠. 그러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에겐 째깍 다가오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괴로움과 수치와 두려움 우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해 주실 그날을 확신하면서 우리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올곧게 진실하게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특정 상황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특정 상황들을 여러 지금 그 비유 또 여러 시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확신을 시켜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태산같이 앞에 떡 가로막는 너무 큰 문제,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태산 같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앞이 완전히 딱 가로막히는 우리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보시면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 성도 앞에 딱 하나님께서 당당한, 우리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시는 거예요.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태산 같은 문제가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매우 큰 골짜기가 산이 갈라진 사이로 길처럼 나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위하여, 또 저 뒤에서 바짝 추격해오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는 것처럼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갈라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태산처럼 꽉 막힌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쩍 하고 반을 가르셔서 큰 구원의 길이, 놀라운 해결의 길이 신장로처럼, 고속도로처럼 펼쳐지도록, 쫙 뚫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옴짝달싹 못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출동해 주셔서 태산 같은 문제를 가운데가 쩍 갈라지게 하시고 큰 구원의 길이, 큰 해결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 그 말씀을 믿은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 앞날에 활짝 뚫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산이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로 피하게 되리라. 오늘 스가랴서 14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깜깜한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방이 어두움이에요. 보면 6절이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7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어두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가 빠져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칠흑 같던 어두움에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제 여명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새벽같이. 새벽은 어두움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시간 아닙니까?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며 오고 있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두워간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생겨질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있으리로다?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몸의 건강이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 빛이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빛이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빛이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 이 어두움에 빠져가는 것처럼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 스가랴 14장 7절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생각나서 어두움에 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가는, 빛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출동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목마를 때가 있어요. 목말라요. 갈증이 심해요. 시원치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목이 마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런 상황도 하나님 다 아세요. 8절이죠. 그날에 역시도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개입하시는 그날 생수가 단어만 우리가 말해도 생수 시원한 아주 깨끗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하나님이 개입하사 출동하사 마시도록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생수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깨끗한 생명의 물로 흘러가는 마음껏 마시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하나님의 생수는 얼어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시원한 하나님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 악한 세상 이기며 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평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때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기를, 마음엔 담대함, 평안함 떠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있잖아요. 평안하려면 저주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저주의 말을 들을 때예요.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예요. 이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 그 배우는 마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놓치게 만들고 이 마귀가 주는 이 불안한 말들, 또 혹하게 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말들, 이런 말의 저주, 또 이 몸에 약하게 하는 모든 이 저주. 그러니까 말로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잘못된 것이 몸으로 들어오면 몸이 약해지고, 이게 저주인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어떤 저주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몸에 어떤 약하게 하는 그러한 이 저주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평안히 서리로다.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저주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는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스가랴서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감람산에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대목이고, 그리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리로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태산 같은 장애물 만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구원의 길이 태산이 쩍 갈라지며 뚫리게 되어지는 거 우리 다 바라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이 어두워질 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목이 마를 때, 참 인생이 목 마를 때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 자, 그리고 말이 저주하는 말, 저주하는 모든 이 행동들 가득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려면 감람산이 중요하고요.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출동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감람산에 서신다고 하셨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산이에요. 성경에서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출동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자,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방해와 어두움과 목마름과 저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저주를 이기는 길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인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수를, 인생의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생수를 계속 공급받게 되어지고요. 모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저주를 이기는 평안을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감람산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인생을 세워가게 되어지면 오늘 스가랴서 약속하고 있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만나도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개입하셔서 큰 구원의 길이 문제가 쩍 갈라지며 뚫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겐 어떤 어두움이 덮쳐와도 어두울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어떤 목마름을 만나도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배 현장에서 기도 현장에서 생수가 콸콸 솟구쳐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이 우리 환경과 현실과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겐 평안이 서리로다. 저주를 이기는 모든 악한 곳의 공격을 이기는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는 서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날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스가랴서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능력을, 예루살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누려서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사 출동하사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현장에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태산 같은 문제 만납니다. 어두움에 우리는 휩싸이기도 합니다. 목마릅니다. 온갖 저주가 우리의 인생에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전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진실한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그 가운데가 쩍 갈라지며 큰 구원의 길이 해결의 길이 뚫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어떤 어두움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목마름이 하나님의 생수로 다 흠뻑 적셔지고 채워지는 시원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사람들이 세상 현실이 우리를 저주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는 항상 평안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출동하사 하나님이 개입하사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에까지 다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는 평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하고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바꿔주시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정에, 생업에, 학업에, 진로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꼭 맞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주님의 길로 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